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고선남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도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이렇게 우리 교역자 수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힘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확신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함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도리 이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스승이 하는 일을 배워서 자기도 스승처럼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죠? 내가 국어 사전적으로 정확하게는 정의를 안 했어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씀. 그러면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이나 요즘 무슨 인기 있는 스포츠나 이런 것을 배우는 제자는 자신이 내가 일생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까? 스승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도리에 있어서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일생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세상 학문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일정한 기간 배우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해서 자기가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두 제자가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어요. 요한아, 야고보아.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아버지와 저만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직접 하나하나 불러서 제자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요새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대지라고 하면 대지고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무슨 사명을 주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는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신 일이 크게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대속하는 복음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첫째는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확신이 있는가?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는 이제 깨달았다. 내가 할 일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줬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고백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여종 앞에서 나 저분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야. 3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소식까지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말했는데 그것 다 까먹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6명이 따라갔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한 가지 사명을 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까지인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먹이는 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물으셨죠? 그때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양심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내 양을 치라. 아까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큰 양을 치라. 오래된 성도에게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도 또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서 두 번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아가페 사랑하느냐로 물으셨지만은 베드로는 저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필리아 사랑만큼은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 그러합니다. 제가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말하자면 인간적인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 자신이 없으니까 세 번 다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도 내 양을 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면,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저 두 가지. 복음 전파, 전도지요. 두 번째는 양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 목회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명을 언제 제대로 확신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동안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자기 것이 되고, 내가 이제 과거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내가 부인했지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지만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사도들이 그때는 지금 막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5장에 가서 사도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까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문을 여시고 지키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서 너는 성전에 가서 증거하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증거했어요. 그때 공회에서 다시 깜짝 놀래고 감옥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성전에서 그 사람들 지금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가서 붙잡아 왔어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놓아줬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도록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능욕 받아봤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고 뺨을 맞고 구두발로 차이고 그런 수모를 겪어봤어요? 그런 수모를 겪을 때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수고 받는 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감에 확신 갖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다. 그 정도 돼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왜 키가 죽어가지고 암소리도 못 해요? 어디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여러분보다 사실 그 수준이 다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대개 지금 최소한도로 고등교육 받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교육.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당시는 이렇게 교육 제도가 뭐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때도 아니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없어요. 그럴지라도 사명감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이 다 순교해 있죠.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날마다 새벽 기도 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만일에 확실하게 너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부터라도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아니야, 난 너 부르지 않았어, 그런 확실한 감동이면 그만두세요. 이 주님의 일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도리,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복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제자의 도리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랬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교역자 수양회, 나 이런 수양회 지금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호텔 방에서 식사가 얼마나 잘 나와요.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기도원 같은 데 찾아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예? 만일에 여러분의 사모님이 말이죠,
어디로 이동하라고 하니까 그리 이동하려면 당신이나 가. 나는 안 가요. 이혼하고 가려면 가고 안 가요.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회장한테 와서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서 못 갑니다. 그건 제자 자격 없어요.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영감 뭐 그러지 마시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설교학 가르친 권호 교수님 참 그런 거 열심히 책 읽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또 한편 생각하면 베드로가 무슨 설교학을 해서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모였나요?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배울 때 배워야 돼.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안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앞에 말한 것과 같아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정말로 교인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 문제 안 생깁니다. 우리가 저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날마다 새벽기도 2시간씩 왜 합니까? 뭘 위해서 2시간씩 기도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 왔을 때 나는 1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거 없더라고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 그 당시 양병기 목사님 다 같이 공부했거든요. 2시간씩 기도하는데 2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내가 그거 순종 못하는 것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저께 배운 거, 하루에 한 3시간씩 이상 배우잖아요. 내가 이것도 순종 못하고, 이것도 순종 못하고, 이것도 순종 못했다. 이거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 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느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예요. 성질은 개떡같이 급하지요. 예. 자기 부족한 것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서, 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흘래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성질 급하고 보통 때는 화가 안 나는데요. 이 철 다 들어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가고 말이죠. 이 잘못하는 걸 볼 때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화내면 100%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뭐 자식이라도 잘 되라고 화내도 그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내가 그 전에 한 번 했죠. 신방 갔다 왔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 신발 가지런히 못 넣은 건 그 사람 구실 못 온다 하고 늘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가르쳤는데 신방 갔다 저녁 때 오니까 신발이 한 짝은 여기 있고 한 짝은 저가 있고 내가 보니까 알아요. 이게 누 신발인지. 우리 막내들하고. 아무개! 했더니 예? 하고 나오더니 내가 뭐 야단치기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화내면 돼요? 그때 명륜교회 있을 때니까 명륜교회 있을 때는 걔가 중학교를 다녔나 안 다녔나 잘 모르겠네. 그때요. 아빠 자존심이 상했다고 무한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막내가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쇠망치로 나를 때리더라고. 그래. 너는 목사가 화를 냈어. 내가 더 나빠. 그와 비슷한 감독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내가 톤을 바꿔서 그래.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그러지만 너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저도 이제 얼굴이 화내져가지고 예, 다시 안 할게요. 제리교에다가 화를 내고 당교에다가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해서 화내는 겁니다. 근데 화내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화내도 그걸 꼭 참고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것이 바로 컨트롤이 되면 화냈다가 딱 멈추고 그걸 교인이 눈치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서 내가 잠깐 화가 났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요. 그게.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말씀. 예수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자기가 순종을 못하면 그건 맹탕, 헛것이고 사람만 교만해져요. 벌써 이렇게 됐나? 아직 2시 반에. 내가 말씀 아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언가 새벽마다 찾아서 회개할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가족보다 내가 더 사랑 못하면 하나님,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소서. 그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사랑하자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도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속 썩이고 애매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해봤어야지 대답을 하지. 줍니다. 주어요. 정말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복음을 최고로 사랑하면 세 번째로 할 일은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망대 세우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망대 세우는 비유 핵심이 뭐예요? 왜 망대를 세우다가 도중에 멈췄죠? 왜 멈췄어요? 비용이 모자라서? 비용 모자란 거 아니에요. 비용을 다 바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망대 세우다가 멈춘 사람은 자기 소유 다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먹을 거 한쪽에 남겨놨다고. 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죠? 제자가 되는 도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 금방 까먹었으니, 뭐, 이거, 어떻게 제자가 제대로 되겠어요? 첫째가 뭐예요? 부르심 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했는데 그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 큰 대지는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최고로 사랑할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했어요. 최고로 사랑하니까 가족보다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말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네가 왕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건 아직 십자가의 초보예요. 조금 더 가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100번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지워서까지 갔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 희생하는 건 아주 쉬운 건데 그걸 맨 끝에 이야기했어요.
물질 희생하면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해줘요. 오늘 우리 총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유영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했죠? 정말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도 엘리야 시대만 까마귀가 있고 지금은 까마귀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거기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사업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인가요? 30절인가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래서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 그리고 자식 전토까지 다 버리면 현세에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 현세에서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 그래서 전 목회하면서 가난한 집에 가면은 내가 꼭 신방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1조 생활은 잘 하십니까? 그러면 되게 안 해요. 그때 말라기 3장 10절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니 성경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대원에서 야간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조 받으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내가 굶어 죽었으면 치고 사례금 교회 헌금 모자라니까 한 절반 바쳐보세요. 가족끼리는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우리는 죽 먹읍시다. 다른 사람 외식할 때 우리는 집에서 국수 먹읍시다. 그런 각오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살아계셔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서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교회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그 얼마 안 되는 사례금 절반을 네가 하나님께 바치는구나. 목사가 생각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 목사 굶기겠습니까?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은 희생으로 일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기는 부유한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예수님 가난한 자였어요. 정말 이 현실을 보면 울고 싶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요. 지금은 뭐 귀에 좀 이해가는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나가서 이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11조 절반 바치는 것도, 생활비 절반 바치는 것도 당장에 힘들고, 네. 교인들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속색이지요. 억울하게 참 모함하지요. 그걸 참고 목회한다는 거 힘들어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세 번째 말하자면 대지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다 안 했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몇 년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훌륭한 그 코치 밑에서 얼마 동안 배우고는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이건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야 따라가죠. 천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계시죠? 성경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건 그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배운 지식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하루에 신방을 몇 가정씩 해야 되는데 신방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 속에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차도 없었어요. 내내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이 가정에 가서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신방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가면서 감동을 받으면 그건 100% 성공인데 찬송을 2곡 부를 때까지도 감동이 안 오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보통은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미리 많이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10번씩 읽으라고 한 거예요. 알아야 무슨 뭐 재료가 나오지, 재료가 뭐 없는데 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 그거 안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가? 회개하면서 따라가라는 말씀이 있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본문이 이거예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 성도가 1만 가지고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2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굴까요?
상대가 누구예요? 원수요? 마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도리를 25절부터 쭉 말씀해 오잖아요. 그런데 1번 대지를 제대로 못하거나 1번 대지는 잘 했는데 2번 대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최고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거나 그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서 물질을 희생해서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모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이 제자가 되는 도리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하다가 힘드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고 멈추는 거. 그게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한 거예요. 화친하는 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기 싫어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희생하지 못해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느닷없이 무슨 전쟁 비유가 나옵니까? 제자도는 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원리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원리가 나는 부름받은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어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 베드로 실수 여러 차례 했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끝났어요?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안 되죠.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이 정도야. 하고 이제 아까 매너리즘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던 그게 매너리즘. 그게 나태한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회개하고 또 하고, 안 돼도 회개하고 또 하고. 그게 주님과 화치는 거예요. 하다가 나는 안 돼 하고 멈추면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안 계시. 만일에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회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일만 가지고 이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화친해라. 멀리서 올 때 화친해라. 예수님의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너는 예수님과 화친하라. 그런데 또 중요한 맨 마지막 말씀이 얼마 5분 오바된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만일은 속임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 제자, 만일은 속음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자, 만일은 속음이에요. 부름받은 확신이 없이 목회하는 자, 그건 만일은 속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줘요. 실수 않고 목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룟 유다 말고도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실수했어요. 바울도 실수했다고. 바나바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실수했어도 하나님, 제가 또 이거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제자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놈이 와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놈이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빌면 안 돼, 이놈아.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본성이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용서 안 해줘요? 너무 오래 하면 꼰대 목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의 도리 첫 번째가 뭐예요? 부름받은 확신이 내게 있는가?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서 따라가. 회개도 못하면 뭐예요? 회개도 못하면 만일은 속음이에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상태를 익히 아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장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틀은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교단이 작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교단이지만 제자의 길을 바로만 걸어가면 다른 다 망해도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제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목회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